요한복음 1장 49절 말씀 봅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여 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큰 일을 보리라.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지난 시간에 나다나엘의 증거에 대해서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화답하신 것인데 사실은 자신에 대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예수님 자신의 증거입니다. 나다나엘의 말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스라엘 임금입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말을 받아가지고 이거 알고 보면 조금 다른 말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하는 곳이다. 인자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는 항상 자기를 인자라고 호칭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해도 자기는 항상 인자라고 호칭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뜻이 두 가지가 있는데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입은 자 이런 뜻에서 한 말입니다. 사무엘하 7장에 보면은 그 다윗에게 그러한 약속이 오게 돼요. 그 얼마나 그 사랑한다는 말인지 모르죠. 그러니까 혹시 네가 나에게 범죄하는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인생 막대기와 채찍으로 너를 징계할지언정 그 사울을 버리듯이 내가 버리질 않겠다 이럽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한 말이죠. 그러니까 그 말에 근거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뜻이. 그러니까 뭐 삼위일체론적인 그런 말도 아니고 존재론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입은 자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이제 인자라고 말했는데 나다나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이제 잘 내가 못 찾아봤는데 아마 유대인으로서 헬라에 귀화한 그런 사람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엘자가 붙어 있는 거 보면은 근데 히라빈을 위시한 이방인들은 그 하나님의 아들이란 뜻이 기독교적인 그런 용어가 아니고요. 위대한 자를 가르쳐 말합니다. 위대한 자. 그래서 그거는 왕이 제일 많고 그 중에 시저 이런 사람 다 하나님 아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뭐 이런 왕들을 다 고레스 뭐 이런 사람들. 그리고 철인이나 혹은 신이나 하여간 비범한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 아들이라고 합니다. 중국에서는 그래서 천자 그래요. 천자. 황제를 보고 천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뜻이 서로 다르죠.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개념하고 이방인들이 사용하는 개념하고 서로 개념이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자기 자신을 밝혀야 할 그런 필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을 인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역시 다니엘서 7장에 근거한 그런 말씀이죠. 다니엘 7장 읽어보면 다니엘이 이제 그 꿈을 꿨는데 벨사살 왕 원년에 꿈을 꿨는데 사자와 곰과 표범과 철이빨을 가진 그런 괴상한 짐승들이 그 차례로 나와서 세상을 지배하는 그 꿈을 꾸게 됩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와서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받고 백성과 나라들과 방언하는 자들로부터 섬김을 받는데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서 옮기지 아니할 것이고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이게 다니엘서 7장에 있는 그 환상입니다. 꿈이고 환상이 그렇죠. 여기서 이제 인자라는 말이 나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사람의 아들이란 말만은 아니죠. 뜻이 또 하나님의 나라를 받은 권세를 받은 그러나 누구하고 구별된가 사자나 곰이나 표범이나 철이빨을 가진 이런 짐승들과 다른 그런 통치자를 가르쳐 말합니다.
이 사자는 바벨론, 그 다음에 곰은 페르시아, 그 다음에 표범은 그리스, 그 다음에 천리발을 가진 네 짐승은 로마.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다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예, 대제국이니까 그 네 제국이 대제국인데 거기까지 그 예언이 다 적중을 했어요. 다 그대로 맞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까지는 예언이 안 돼 있죠. 로마 다음에 또 있잖아요, 이제. 예, 영국도 있고 미국도 있고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데 거기까지는 예언이 안 돼 있지만은 로마 제국까지는 돼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 이후부터는 제국은 제국이지만 그전 제국들하고는 좀 다르죠, 이렇게. 인자 같은 이가 하늘로부터 내려와가지고 구름을 타고 가가지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세세토록 살아계신 분에게, 전에도부터 계신 분에게 받았다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 이런 말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이제 여기에 또 근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름을 타고 오신다, 이렇게 사도행전에서 시작하잖아요.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다 하는 말씀이 다 여기 다니엘서 7장에 근거한 말씀입니다. 그 영광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권세와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이걸 이해하고 있는데요. 다니엘 7장을 여러분이 가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는 이제 어떤 분으로 세상에 왔냐? 나다나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수는 하늘 문을 열어서 땅과 하늘이 교통케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신 분입니다. 세상을 지배하러 온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을 이렇게 연결하려고 오신 분입니다. 우주적인 문제, 하나님과 인간의 문제, 이 문제는 뭐냐면 결국 하나님과 인간의 교통이 막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자기 나라에 문제가 많지요. 예, 나라를 잃고 또 다시 얻고 이런 문제가 많죠. 하지만은 하나님이 볼 때 이 땅의 문제는 하늘과 땅이 연결 안 되는 것이 문제다, 이겁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연결이 안 되는 이게 문제다, 이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변에 많은 문제가 있잖아요. 내 인생에 많은 문제가 있는데 그 많은 문제는 끝이 없습니다. 밥 먹고 나면 또 밥 먹어야 되고, 밥 먹고 나면 또 밥 먹어야 되고, 설거지하고 나면 또 해야 되고, 설거지하고 나면 또 해야 하고, 그럼 지겨워서 못하죠. 그렇게 생각하면 못할 거 아닙니까? 근데 항상 그냥 우리는 밥 먹고 또 항상 우리는 설거지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일상이니까 이게 당연히 그러려니 하고 살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만일 이걸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지겨워 못하죠. 뭐 하루 3번씩 어떻게 설거지를 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하루 3번씩 밥은 더 밥 먹는다 하더라고. 설거지는 어떻게 하냐 이겁니다. 그냥 전부 일회용으로 만들어 가지고 먹고 그냥 버려보면 참 좋지 않겠어요? 예. 그냥 참 지겨운 일인데 알고 보면은 우리는 전혀 지겹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아주 지겨운 일인데 지겹지 않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항상 있는 문제다. 우리 인생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납니다. 기후가 변동되는 것처럼 문제가 일어납니다. 언제 비 왔다가 언제 햇빛 났다가 바람 불었다가, 예, 뭐 비가 오니까 또 비 온다고 하다가 조금 있어서 이제 가뭄을 가지고 또 비가 안 온다고 또 난리가 나잖아요. 이번에 비 와가지고 뭐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가 일어났더라고. 사람이 많이 죽고 뭐 이런 일이 생겼어요. 그래 이제 재해 대책이란 것이 그거잖아요. 비 오면 비 온 데 쫓아가야 되고, 가뭄이면 가뭄 데 쫓아가야 되고, 이게 뭐 재해 대책입니다. 자, 그러니까 인생 문제는 끝이 안 나죠. 뭐 비가 영원히 안 올 수도 없는 것이고, 뭐 영원히 밥을 안 먹을 수 없는 것처럼 모든 문제가 다 있어요. 그 문제를 막 너무 심각하게 생각해야죠. 거기 매달려 가지고 뭐 그거 하기 위해서 인생을 사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을 그냥 다 상실해 버리고 마는 거예요. 예, 할 일은 엄청나게 많아요. 많은데 그거 하다 보면 내가 뭐 하러 왔는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 때문에 내가 왔는가? 설거지 하려고 왔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라. 예, 내 인생은 설거지를 위해서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뭐 이런 일이 생기면 그거 해결하기 위해 자기 인생을 사는 것처럼 산단 말입니다. 예, 이것이 이제 우리가 어리석고 미련한 그런 일이죠. 어차피 있는 일이 처리는 해야지만 금년에 비 처리해놨다고 내년에 비 또 안 오겠습니까? 어차피 또 비 온다고요. 예. 조금 있으면 또 가물지 몰라요. 8월달 되면요.
또 가물어 가지고 난리 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과 사람이 연결이 안 된다. 예, 사람은 원래 지어지기를 하나님하고 연결해서 같이 살도록 지어졌단 말입니다. 예, 우리 지금 집에 전기가 들어오는데 이건 발전소에서 전기가 발전돼 가지고 지금 집까지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연결되니까 전기가 지금 들어왔습니다. 예, 전기는 이렇게 연결해야 올 수 있지. 그렇지 않고는 그냥 번개처럼 보낼 수가 도저히 없는가 봐요. 예, 발전소에 집집마다 막 한 덩어리씩 보내주면 말이지. 이 줄 할 거 없고 또 없고 말이야. 얼마나 편하고 좋겠어요. 무선으로만 예쁘면. 무선 인터넷처럼 막 그래 예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게 안 되는가 봐요. 그러니까 줄을 깔아가지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집안이 어둡냐 밝냐 하는 이런 모든 문제는 전부 이거에 선이 연결되어 있냐 아니냐 그 문제입니다. 결국. 예, 다른 문제가 아니거든요. 어두면 어두운 데서 발생하는 많은 문제가 발생하죠. 밝으면 또 밝은 데서 발생하는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뭐 전기가 많으니까 전자파가 생긴다고 또 난리고, 어두면 곰팡이 생기고. 그러니까 이거 있어도 문제가 생기고 없어도 문제인데 문제는 항상 있기 마련이니까 인생 문제가 생긴 것을 문제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건 당연히 일상이라고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면 처리하고 넘어가고 또 이래야 되지, 그걸 가지고 막 피똥 싸고 할 필요는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이 연결 안 되면 인생 문제는 해결이 또 안 돼요. 이건 줄만 연결돼 있으면 그래도 해결이 됩니다. 우리 집에 전구 담화가 나갔다 하면 말입니다. 전구가 나갔다 하면 전구만 새로 사오면 돼요. 줄은 있으니까. 근데 줄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전구라도 소용이 없는 거죠. 뭐. 줄이 없으면. 사람도 원래 만들어지기를 하나님하고 생명의 연결이 되도록 만들어졌단 말입니다. 예, 다른 짐승들이나 동물들에게는 그 생명나무를 준 일이 없잖아요. 사람에게만 생명나무 열매를 줬단 말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만 생명의 연결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생명의 연결이 안 되면 그럼 뭐가 되는 거냐? 오히려 짐승만 또 못해져 버린다는 거예요. 예. 소는 뭐 잡아나 먹지 그렇잖아요. 개는 잡아나 먹잖아요. 사람은 잡아먹지도 못하고 아무데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복날 돌아오는데 이거 쓸모가 없어. 아무 쓸모가 없어. 예. 근데 하나님하고 연결이 되면 이제 이건 온 천하를 지배하는 그런 존재가 또 된단 말입니다. 이렇게 만들어 사람이 특수해요. 그러니까 다른 것에 비해서 특수해요. 다른 건 만들어진 그대로입니다. 절대 변한 것도 없고 바꿔진 것도 없고 말이에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아요. 사람만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달라질 수 있다는 게 우리로서는 축복이죠. 그걸 우리가 버려버리고 나면 뭘 우리가 취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있으면 바꿔진다. 하나님이 있으면 새로워진다. 예,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잖아요.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이냐, 내가 지금 어떤 형편이냐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있으면 바꿔진다. 이번에 여호와란 이름처럼 말입니다. 자음만 있으니까 모음만 있으면 바꿔질 수 있는 거예요. 예? 모음만 오면 언제 바꿔질 수 있는 게 그 여호와듯이 오늘 우리 인생도 그 하나님의 생명만 우리가 오게 되면 연결되면 하나님과 연결만 되면 되는데 이 연결이 안 된단 말입니다. 이게 바로 문제인 거예요. 우리는 하늘이 열리는 것이 문제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늘이 열려야 그 문제가 해결된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자신을 그 위대한 자들 중 한 사람, 세상이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 그런 사람이기를 원치 않고 그렇게 여김받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야곱의 옛날 얘기를 들어가지고 자신이 이제 하늘이 열리고 땅과 하늘이 교통케 될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야곱이 이제 그 이상을 볼 때 완전히 궁지에 빠졌잖아요. 자기가 이제 장자의 명분을 가로채고 난 다음에 쫓겨나가지고 이제 바단 아람으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 사막길을 통과해서 가야 되는 그 자리에서 그는 앞이 캄캄했어요. 그때 이것이 이런 환상이 보였습니다. 하늘이 열리는 걸 봤단 말입니다. 그리고 사다리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천사들이 오르락 내려가는 걸 봤다는 겁니다. 그 꿈도 꾸려면 이런 꿈을 꿔야 되는 겁니다. 뭐 개 꿈 꿔가지고 꿈 꿨다고 해서 하면 안 되고. 근데
이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거, 이것이 바로 인간 본래의 임무였어요. 예, 그 어떤 누구도 하늘과 땅을 연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 스스로도 할 수가 없는 거라 이건. 예? 사람만 그걸 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고, 사람의 위대함이 있다면 바로 그 점이 위대한 점입니다. 예, 이것이 본래 인간의 위치예요. 그리고 임무고요. 그러니까 이 임무와 위치를 떠나버리면 우리는 이제 무용지물이 되고 마는 겁니다. 만물의 웃음거리가 되고 만다. 예, 만물의 찍기 같은 거라고 이런 말 하는데, 만물의 웃음거리가 되고 마는 거죠. 왜냐하면 야, 별을 4개나 달고 있는 장군이 말입니다. 직무를 이탈해 버렸다. 할 일이 없다. 이러면 정말 웃음거리 아니겠습니까? 1등병한테도 웃음거리 된다고요, 그러면. 할 일이 없어져 버리면. 별을 4개 달았으면 참모총장을 하든지 뭐 해야 하면 됩니까? 그런데 직무가 없어져 버렸다. 요즘에 회사에서 그런 일이 들어있잖아요. 해고시킬 수는 없고 책상만 딱 치워뿐단 말이에요. 출근해보면 자기 책상이 없어. 그리고 일도 안 줘. 그냥 와서 빈둥빈둥 놀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 놀면 얼마나 좋으냐? 그게 아니고, 거기서 노는 것은 비웃음거리란 말입니다. 놀림감이 돼버리면 하는 거예요. 예, 사람도 마찬가지로 이 본래의 위치와 본래의 임무를 떠나고 나면 만물이 너 뭐이냐? 이렇게 물을 거 아닙니까? 너 인간이냐? 이렇게 물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 난 인간이란 대답을 할 자격이 없다 이 말입니다. 임무가 없으니까. 인간의 임무가 없으니까. 별 4개짜리한테 사성장군이요 이렇게 물으면 할 말이 없을 거 아닙니까? 자기는 임무가 없는 사람이니까. 예, 그런 식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뭐 저절로 열리겠어요? 사람에 의해서 열린단 말입니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야 그랬잖아요. 그 땅이 어디입니까?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이 풀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우리가 형제를 용서하면 하나님도 용서가 되는 거고, 내가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면 하나님 용서 못하는 거예요. 예. 나는 용서 못하는데 하나님이 용서한다. 이게 있을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사람의 임무는 대단히 신성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예. 우리 일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일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당연하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인자가 땅에서 죄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겠다. 그 말은 사람은 당연히 남의 죄를 사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와서 사해 주겠냐 이것입니다. 사람이 사해야 되지. 예수님만 그렇다고 우리가 생각해 왔지만 그게 아니고,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할 권리가 있단 말입니다. 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난 도저히 용서 못하겠다 이 말은 자기 권리를 포기한 거죠. 안 그렇습니까? 난 뭐 도저히 용서를 못하겠어. 그 인간은 도저히 용서를 못하겠어. 그것은 자기 권리를 포기했단 말입니다. 그게 똑똑하단 말이 절대로 아니란 말이에요. 예. 안 그렇습니까? 내 권리인데, 그렇죠? 용서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그걸 안 했으니 못하니까 자기가 지금 바보 노릇 하고 있는 거지, 자기가 뭐 똑똑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혹시 그런 일 있으면 즉시 용서합시다. 예, 즉시 용서해서. 우리 임무를 해야 우리 임무를 계속 줄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할 권리를 우리가 안 찾아 먹으면 누가 주겠냔 말입니다. 아무도 줄 사람이 없습니다. 예, 하나님이 와가지고 뭐 꿈에 와가지고 너 아무개 죄 용서하라 그럴 때까지 기다리겠어요? 예. 우리에게 이미 그 권리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예, 하늘을 열 권리가 부여되어 있다고요. 예, 예, 하늘을 열 권리가 부여되어 있어요. 오늘부터라도 우리는 하늘을 열어야 됩니다. 예? 열쇠가 사람에게 있으니까 다윗에게 그 열쇠가 주어졌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열 권리가 누구한테 있냐? 그 사람에게 있어요. 사람에게. 우리는 그 권리를 활용해야 된단 말이에요. 미운 사람을 안 미워할 수 있는 권리도 있습니다. 미워할 권리만 있는 게 아니고 안 미워할 권리가 있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부정적인 권리보다 긍정적인 권리를 사용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예, 사람을 죽이는 권리보다 살리는 권리를 사용하면 좋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왜 오셨냐? 그 막혀있는 하늘을 열려고 오셨다 그 말입니다. 막혀있는 하늘을 열고. 여러 가지로 막혀 있었어요. 처음에 사람이 잘못해서 막혔지만 그 후로 또 막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나와가지고 율법이니 계명이니 뭐 관습이니 문화니 이런 뭐 여러 가지가 다 있어가지고
하늘이 더 막혀 있었습니다. 더 막혀. 예수님께서 이걸 다 뚫고 열려고 오셨어요. 야곱은 베델에서 꿈을 꿨습니다. 하늘에 닿아 있는 사다리를 봤다는 거예요. 그 세상에서 하늘에 닿아 있는 사다리가 어디에 있겠어요? 없잖아요. 그만큼 하늘과 땅은 멀었고 교통할 수 있는 그 도구가 없었다 이 말입니다. 교통할 도구가 없어요. 그래서 올라갈 수도 없고 내려갈 수도 없는 거죠, 뭐. 그런데 하늘에 닿은 사다리가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는 거예요. 교통이 된다 이 말입니다. 교통이 된다. 야, 그러니까 신기한 꿈을 꿨죠. 야곱은 이걸 보고 뭐라 했습니까?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하늘의 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하나님의 전이요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랍니다. 예?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교통되어 있는 그 사다리 거기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가는 걸 보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보고 이게 바로 하나님 집이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늘의 문이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베개에 있던 돌을 세워놓고 거기다 기름을 붓고 자기가 서원을 했죠. 내가 객지에서 무사히 돌아오게 되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맹세를 했어요. 물론 안 지켰지만 예, 하여간 그 약속을 서원을 했던 것입니다. 예. 야곱은 모든 길이 막혀 있을 때 하늘로 통하는 문을 본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 우리가 동서남북이 다 막혀도 하늘만 터지면 살아요. 하늘만 터지면. 예, 하늘만 터지면 살아요. 제 경우를 보더라도 저는 동서남북이 다 꽉 막혀 있었거든요. 제 힘으로도 벽을 뚫고 나갈 수가 없고 남도 그걸 뚫고 열어줄 수가 없었어요. 누가 10,000,000금을 가지고 왔단 말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한테 돈 뭉치 주면서 뭐 장사해라 하고 줄 사람이 세상에 어디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그런 사람 없습니다. 돈 많은 사람 많지만 그렇게 할 사람 아무도 세상에 없습니다. 돈도요, 돈 있는 사람한테 돈을 갖다 주는 겁니다. 돈이 있고 돈을 잘 벌 사람한테는 돈을 갖다 맡겨요. 자기 돈을 갖다 맡깁니다. 예. 근데 망한 사람한테는요, 있는 것까지 다 가져가 버립니다. 그렇잖아요. 은행이 부도난다 그러면 막 벌떼처럼 날아들고 다 돈 찾으러 와버려요. 그 은행 잘 된다 그러면 막 벌떼처럼 또 돈을 맡기고요.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딱 맡겨버리면은 아무도 나를 도울 사람이 없습니다. 예, 아무도 나를 그 도움을 바란다는 것도 참 비참하고 어리석은 일이에요. 내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형님을 찾아가는데 거기서 일전 한 푼 못 얻고 나올 때 말입니다. 그 하늘이 노랗더라고요. 하늘이 노랗다. 돌아갈 데가 없는 거예요. 빈손으로 어디를 돌아갑니까?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도 꿈을 꾸면요, 뭐가 좀 내 몸에서 잘 안 맞고 안 될 때요, 딱 그 꿈을 꾸는 거예요. 예, 간다고 가는데 가다가 생각하니까 집 생각이 나는 거라. 돌아갈 수가 없는데 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냥 그것이 인생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갈 곳이 없어. 집으로 가기는 가야 되는데 어머님 지금 기다리고 계시니 가야 되는데 빈손 들고 어떻게 가냐 이겁니다. 우리 동네는 배에서 내리면요, 그 동네 한가운데를 지나가서 우리 집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다 보고 있다고요. 내가 동구하러 간지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뭐 보따리 들고 오는 거 다 보고 서 있는 거예요. 야, 정말 그거 어렵더라고요. 예, 어렵더라고요. 그냥 하늘이 열려지지 않았으면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올 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뭐 누구한테 하소연해도 안 되고 해줄 사람도 없고. 형님도 오지가면 안 좋겠습니까? 뭐 형님 욕심도 많았지만은 내가 잘 될 때 갔으면 돈을 팔아 줬을 거예요. 잘 될 때 갔으면. 근데 망해갖고 하니까 안 주는 거예요. 예, 우리가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망하고 온 사람한테는 돈 안 줍니다. 절대로 안 줍니다. 망하고 남이 절대로 찾아가지 마세요. 예, 잠언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가난할 땐 친구를 찾아가지 마라 이겁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이 친구를 찾아가면 그 친구가 부담스러워한대요. 부담스러워한대. 근데 잘된 사람이 찾아오면 좋은데 막 있는 건 다 해주고 막 하는데, 아이 망한 사람이 자기 찾아오잖아요. 그럼 뭐 아이 문에 들어설 때부터 부담을 느끼는 거예요. 그냥 안 가야 돼. 인생살이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한테 무슨 도움을 좀 받는다는 굉장히 귀한 겁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걸로 생각하는데 그건 너무너무 모르는 거예요. 예, 돈이 세상에서 얼마나 그 무서운 건데 누가 나한테 단돈 10,000원만 줬다 해도요. 그건 너무 귀중한 거예요. 너무 귀중한 거예요. 세상은 전부 돈입니다. 돈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돈 빼버리면 세상은 아무것도 없어요. 예. 근데 누가 나에게 단돈 얼마라도 도와준다는 말입니다. 그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 그냥 공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길이 다 막혀 있을 때는 하늘밖에 통할 데가 없습니다. 하늘밖에 통할 데가 없습니다. 예.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암담할 때 이제 나라를 잃고 그 조그마한 나라가 무슨 수로 그 이겨내겠어요? 불가능하죠. 강대국이 막 주변에 진치고 있는데 말입니다. 이놈 나오고 나면 저놈 들어오고, 사자 나오고 나면 표범 들어오고, 표범 나오고 나면 고음 들어오고, 고음 나오고 나면 또 천리빨 가진 놈이 나오고 막 이러는데, 이스라엘 같은 조그마한 나라가 거기서 무슨 수로 그 힘을 쓰고 나오겠습니까? 하나님 믿는 그 배짱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도 같아요. 어쩌면요. 지금 참 어쩌다가 정말로 운 좋게, 우리는 지금 한 50년 기간 동안에 급도의 성장했어요. 세계사적인 문제 이건 알고 보면은 우리는 지금 그냥 이렇게 된 줄 알지만은 세계적으로 이렇게 급격히 발전한 나라가 없어요. 우리하고 GNP가 다 같았던 나라 지금 그대로 있어요. 그날에. 필리핀이 우리보다 GNP가 더 높았단 말입니다. 예. 근데 지금은 팍 떨어져 있잖아요. 그 우연한 일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큰 일입니다. 이것이. 뭐 군사 독재를 했더니 뭐 했더니 간에 좌우지간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먹고 있고 살고 있고 그래도 세계 무대에 나가면 그래도 한국 사람 그러면 한국이냐고 이렇게 알아줄 정도 된다는 것은 이 아주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는. 예, 놀라운 일. 지도를 봐보세요. 우리 땅덩어리 얼마나 되는지. 예, 그 조그마한 거 또 반으로 갈라지고 있잖아요. 예, 이런 나라가 세계 경제 10위권에 들어가 있다는 것은 이건 기적입니다. 기적입니다. 중국도 무시를 안 하잖아요. 지금 사실은 알고 보면 중국이 무시해 버리려면 뭐 하루아침 깜이죠. 알고 보면 그 중국도 무시를 안 하잖아요. 우리나라 이거 발전 때문에 오히려 자기들이 와서 배우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이 막혀 있는 사람은 땅이 막혀 있는 사람은 하늘밖에 열 데가 없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암담한 때에 하늘이 열렸어야 되는데 위대한 사람들을 찾고 있었거든요. 예. 그 이방인들이 말하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을 찾았단 말입니다. 예. 이방인들이 생각하는 그 위대한 자들. 이게 조상을 올라가 보면 네피림이거든요.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네피림이 바로 히랍이나 그 이방 세계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한 말이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결혼해가지고 낳은 게 네피림입니다. 장부여 용사여 위대한 자였더라 그럽니다. 자, 이런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런 겁니다. 예, 황제, 천자 뭐 이래가지고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도 바로 그걸 바랐죠. 어때 우리는 그런 임금이 안 오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지들이 망할 짓을 파는 거지. 아예 그냥 자기들이 그런 나라인 줄 알면 꼬리 내리고 제사장 역할을 했으면 존경받고 살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사장 역할을 마다하고 위대한 지도자를 찾고 위대한 영도자를 찾고 있어. 위대한 나라를 꿈꾸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간 데마다 지금 싸움입니다. 예, 지금 저 중동에도 지금 화약고나 마찬가지예요. 저게. 이스라엘은 가가지고 제사장 노릇 하려고 안 하고 거기서 강대국이 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변 나라하고 계속 싸우는 거야. 예, 아브라함 이후에 그 출애굽을 해가지고 들어간 때부터 계속 싸움입니다. 알고 보면은. 예,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7족이 살고 있었잖아요. 그게 지금 팔레스타인입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몰아내고 나라를 세웠던 거예요. 그 이스라엘이 가는 데마다 전쟁이에요. 가는 데마다. 지금도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에서 밀려나가지고 지금 뭐 자살 폭탄이 뭐냐 하고 있잖아요. 이게. 왜냐하면 그 사람은 살 땅을 안 뺏어버리고 안 주는 거예요. 예, 가자 지구에다가 그 독립구를 만들어서 주자 해도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결사적으로 싸울 수밖에 길이 없는 거죠. 예, 한 사람이 남아도 싸울 거예요. 그건 세계 화약고예요. 화약고.
위대한 자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하늘의 문을 여시는 분을 기다렸어야 된다. 예, 주님은 하늘 문을 여시려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 인생의 문제는 하늘 문이 막혀있는 그것이 바로 문제예요. 다른 나라의 문제는 군사력이 없는 것이 문제지만 이스라엘의 문제는 하늘 문이 막혀있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예, 우리도 각자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이 사람 문제하고 저 사람 문제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문제는 군사력이 없어서 문제인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의 문제는 하늘문이 막혀서 문제인 사람이 있습니다. 예, 나 같은 사람은 하늘문이 막혀서 문제였던 거죠. 표면적으로는 돈이 없어 문제였지만 내용상으로는 하늘문이 막혀 있었던 거예요. 그래, 그것만 뚫어지니까 다 해결되잖아요. 문제는 문이 막혀 있다. 아담은 다시는 하나님의 동산으로 돌아갈 수 없게 돼버렸잖아요. 화염금으로 막고 그룹들로 지키고 해서 못 들어오게 했다. 인류는 지으신 하나님께로 돌아갈 길이 막혀버린 것입니다. 예. 자기 아버지께로 갈 길이 막혀버렸어. 예. 그러니까 희망이 없게 된 거죠. 예수는 하늘로 통하는 문입니다. 하늘로 통하는 문. 하늘로 가려면 그 문이 필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예. 예수만이 하늘로 통하는 문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문을 통해야만 가지, 그 문을 통하지 않고는 못 간다, 이렇게 알면 됩니다. 그 문을 통하지 않고. 예수님은 말씀이 육체가 되심으로 하늘의 문이고 하늘의 집, 하나님의 집이 돼서 오셨어요. 말씀이 육체가 됐단 말은 하늘로 통하는 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예, 예. 타락 안에서는 육체가 방해물이었죠. 오만 돼서 육체는 전부 부정적으로 쓰여집니다. 다. 성경에서 육체는 다 부정적으로 쓰여져요. 창세기 2장에서만 긍정적으로 쓰여지고 나머지는 다 부정적으로 쓰여집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에서 처음으로 이 육체가 긍정적으로 쓰여진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가 회복된 거죠, 알고 보면. 예. 방해거리였어, 전부 다 방해거리였어. 그래서 모든 종교가 전부 이 육체를 처리하느라고요. 그래 그 잠 안 자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왜 속세를 떠납니까? 왜 참선하고 앉았습니까? 왜 기도를 드리고 앉았습니까? 왜 금식을 하고 있습니까? 전부 이 육체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모든 종교가 다 그래요. 어느 종교 뭐 예외가 없어요, 아무것도. 근데 이 육체가 예수님 안에서는 긍정적으로 사용됐습니다. 예, 처음으로 창세기 3장 이후로 처음으로 2장 이후로 처음으로 긍정적으로 사용된 겁니다. 말씀이 육체가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 말씀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전이 된 거죠. 예.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심해. 그 장막이 집이라는 뜻이거든요. 장막이. 자, 그러니까 이 성막으로 예시됐던 하나님의 전이 그 한 인간의 인격으로 실체화된 거예요. 실체화. 그러니까 살아있는 전이죠. 옛날 전은 돌로 만든 죽어있는 전이라 하면 이것은 살아있는 인격적인 전이란 말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디 거하려고 했겠습니까? 이 살아있는 인격 안에 거하시려고 했겠죠. 근데 그게 없으니까 부득이해서 돌로 지은 집에 거하셨던 것입니다. 부득이. 그 인격이 나올 때까지, 그때까지를 하나님도 참 고생하고 기다리신 거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지금 인격 안에 거해야만 딱 자기 집이 되는데 자기 집이 아닌 모양만 갖춘 돌집에 거하시라니까 얼마나 그 괴롭겠냔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 고동 같은 거 있죠. 달팽이 같은 거. 그럼 이제 그 안에서 같이 삽니다. 그 딱딱한 돌멩이 같은 거 속에서 그 살고 있거든요. 근데 그놈이 만일 밖으로 나와서 다른 데다가 키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예? 그 속에서 살 때는 그 남이 볼 때는 우습지만은 정말 그 안전한 지대거든요. 그게 아주 안전지대거든요. 똥오줌 그 자리에 다 싸도 되는 그런 자리거든요. 그렇게 편안한 자리죠. 그게. 예, 고동 까먹으면 밑에 파란 거 들었죠. 그 똥오줌 다 같이 들었어요. 그게. 그래도 아무도 문제 될 것이 없어. 그렇게 편한 건데 그놈이 만일 밖으로 나와가지고 뭐 플라스틱으로 된 통 안에 산다. 이러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있는 인격 안에 거하셔야 할 분인데 그 살아있는 인격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 돌로 지어가지고 부득이 천막을 쳐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예, 근데 이제는 인격으로 실체화됐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육체를 보고 옛날 성전, 옛날 성막을 보니까 아, 이것이 그림자였구나. 아, 이것이 그 모델 하우스였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격 안에 거하시는 분이 결코 돌집에 거하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의 집은 예수의 인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의 인격 안에 거하시는 분이죠. 이 거한다는 말은 생활한다는 말입니다. 거기서 예, 그냥 들어있단 말이 아니고 집은 우리가 생활하는 집이야 것이잖아요. 내가 제일 편안하게 생활하는 거. 예, 뭐 객지에 나갔다가 이렇게 들어와 보면은 자기 집처럼 좋은 데가 없잖아요. 뭐 꼭 그 집이 비싸서가 아니라 자기 살기에 편하게 만들어 놨거든요. 자기 집이란 것은 새들이 둥지 만들면 자꾸 몸으로 비벼요. 이렇게 비벼가지고 자기 몸에 제일 맞도록 만들어 놓습니다. 동그랗게 부드럽게 만들어 놓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살면서 집을 계속 고치잖아요. 전혀 안 고친 사람도 있기는 있지만은 나 같은 사람은 집에 살면 계속 고쳐야 돼. 조금 불편하면 또 고치고 불편하면. 그러다 보니까 정이 들어가지고 이제 다른 데 이사 가려면 아쉬워요. 왜냐하면 내 몸에 딱 맞게 만들어 놨거든요. 동선이고 뭐 다 맞게 만들어 놨는데 이번에도 치질이 있어가지고 비데를 쓰잖아요. 우리 집에서는 뭐 비데를 쓰니까 치질에 문제 안 생기는데 아니 밖에 나가면 이제 비데가 없었고 이게 제일 괴롭네 이제. 아 이거 아주 문제가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거 내 몸에 맞춰서 사는 내 집이 필요하지. 아무리 좋은 집이라도 이거 비데가 없으면 나는 이제 불편한 거라. 예, 이건 늘 닦아야 되는데 물로 닦아야 되는데 안 되니까. 예, 잘못하면 이제 고장 나면 곤란하거든요. 한번 고장 나면 이거 아주 잘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의 인격 안에 거하신다. 거기서 생활하신 분이다 이겁니다. 예, 거하신다 이러니까 요즘 컴퓨터가 못 알아먹어. 예, 이거 틀렸다고 늘 나오는 거라 거하신다. 예, 생활하심이라고 내가 써놨습니다. 생활하심. 그 안에는 사다리보다 더 가까운 길이 있어요. 네, 야곱이 본 사다리보다도 훨씬 더 가깝다고요. 왜? 인격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과 인격 사이에는 사다리보다 훨씬 가까운 길이잖아요. 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 합니까? 내가 곧 길이요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어디가 있습니까?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예? 후바디스 도미니에 했더니 내가 곧 길이다 이러잖아요. 예, 옛날에는 사다리였는데 야곱은 사다리를 봤는데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다 그러잖아요. 내가 곧 길이다. 예, 그러니까 이 길은 길이라고 할 수도 없는 거지 그냥. 예, 바로 둘이 하나이기 때문에 길이라고 할 수도 없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 봤다는 거예요. 그건 너무너무 신기한 일이었어 그때 당시로서. 그렇잖아요. 하늘과 땅이 얼마나 먼데 사다리가 있다는 것도 신기하지만은 거기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막 오르락내리락하고 뭘 초콜릿도 가져오고 뭐 이래 하고 있는 걸 보니 너무너무 신기했단 말이에요 그게. 예. 서신왕래도 되고 막 전화도 하고 막 이러는 게 너무너무 신기했어. 이야 하늘이 이렇게 가까웠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때. 예. 근데 인격 안에 거하시니까 그거하고 비교가 되겠어요? 오르락내리락 하려면 최소한도 그래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예. 근데 이거 더 정확하고 빠른 교통이 있다 이거. 야 요즘에 우편보다 훨씬 빠른 게 생겼대. 이메일 써가지고 탁 때려보면 금방 가버리는 거야. 전화해가 왔냐 물으면 왔습니다 이래요. 야, 그러니까 우편 편지 쓸 필요가 없게 됐죠. 써가지고 뭐 또 우표 붙여가지고 우체국 갖다 넣어가지고 배달부 가서 또 배달해가지고 뭐 이틀 3일 걸려가지고 갖다 줄 필요가 없게 됐고 이제는 이메일 그냥 컴퓨터에 써가지고 딱 누르면 즉시 가버린다 즉시 가. 근데 이것은 생명의 교통이니까 그거하고도 더 차원이 다르죠. 이건 꼭 써가지고 넣어야만 들어가지만은 이 생명의 교통은 써서 넣을 필요까지도 없어. 그냥 마음 먹을 것까지 다 알아보니까 편지 쓰려고 하는 생각만 가지고 다 알아버리기 때문에 이건 자판 두드리고 있을 필요까지도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격 안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완전한 것입니까? 옛날에 성전에 들어가려면 수속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렇죠? 그때 복잡합니다. 1년 된 수양을 가지고 가야 되고 뭐 또 거기서 뭐 도살장에서 잡아야 되고 피 흘려야 되고 수석을 밟아가지고 지성소까지 들어갑니다. 그것도 아무나 들어간 게 아니고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씩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복잡했어요. 예, 야곱이 본 것도 그때로선 너무 신기한 거지만은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것도 하늘까지 사다리로 오르락내리락 하려면 얼마나 그 거리가 뭡니까 그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한데 인격 안에 거하는 것은 너무너무 빠른 것이다. 빠르다고 할 것도 없어요. 그냥 한 마음이니까. 저는 생각하는 거하고 내가 손을 움직이는 거하고 몇 초나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혹시? 제가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제가 말을 하려고 하는 생각하고 말하는 거하고 사이에 얼마나 간격이 있는지 모르겠어. 예, 이거 간격을 못 느끼겠어. 전혀 못 느끼겠어. 그냥 말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그렇다고 아무 생각도 없이 말하고 있냐. 그것처럼 않단 말입니다. 저는 생각이 있어서 말을 해요. 하지만 생각하고 있는 거하고 말 나오는 거하고는 전혀 거리감이 없는 거예요. 예, 인격 안에 거한다는 거 이런 뜻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냥 이건 혁명이죠. 혁명. 예, 혁명. 예. 우편을 배달하는 것이 이메일로 가는 것이 혁명이었다면 이제 이메일로 가는 것보다 더 완전한 혁명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이메일도 뭐 하나님께는 보내면 가겠어요? 안 가죠? 예, 미국 아이들은 저 산타크로스 할아버지한테 편지 보낸다고 막 보낸다더라고요. 그럼 또 우체국에 다 받아줘 그걸. 예? 다 받아줘. 그럼 물론 서로 좋은 일이죠. 뭐 우표 팔아먹기도 하고 뭐 이러니까 서로 좋은 일. 아이들은 또 그걸 그냥 믿고 재밌어 하니까 좋아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시대가 지나갔습니다. 지나가고 우리는 하나님이 사람 안에 거하는 시대에 왔다. 예, 예수님이 이렇게 됐다는 말은 이런 시대가 열렸다 그런 뜻이에요. 이런 시대가 열렸다. 예, 지구상에 컴퓨터가 하나 생겼을 때 이미 이 세상은 바꿔진 것입니다. 예, 그런 세상으로 바꿔진 거라고. 그 미국에 가보니까 뭐 맨 처음 만들었던 컴퓨터를 이렇게 전시해 놨는데 어마어마하게 크더라고요. 방 안에 가득 찼어요, 이놈의 기계가.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그건 뭐 286도 안 되고 186도 안 되는 그런 아주 기초적인 그런 거였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미 발명이 됐을 때 벌써 세계는 혁명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벌써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인격을 거처로 삼았다. 한 실체가 됐다. 이것은 2000년 전에 벌써 나타난 일이라니까요, 이게. 예. 그러니까 이건 이제 바른 사람이 먼저 가서 차지하는 거예요. 바른 사람이 먼저 가서. 예. 우리는 그거 모른다 하고 있으면 지금도 아직도 캄캄한 거라. 예? 그 컴퓨터 시대를 갖다가 우리가 거부하고 나는 모른다 그러고 청학동에 들어가 있으면 그건 자기는 모르는 거지 뭐. 예. 그렇잖아요. 핫바지 입고 뭐 담배 때 물고 앉아 있으면 뭐 자기는 그냥 따로 사는 거죠 뭐. 예. 이미 세상이 이렇게 바꿔졌다. 시대가 바꿔졌다. 예, 그 컴퓨터 시대로 바꿔졌다. 인터넷 시대로 바꿔졌다. 이게 이제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수 안에서 벌써 바꿔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빠른 사람은 여기 빨리 사용할 수 있고 느린 사람은 사용 못하고 그런 겁니다. 정확하고 빠른 시대가 왔습니다. 예수의 인격 안에 하나님이 생활하는 이런 시대가 왔단 말입니다. 이것은 아담 안에서 두절됐든 단절되었든 모든 교통이 회복됐다는 걸 말해요. 예, 그러니까 아담 안에 있을 때는 우리는 무슨 수를 써도 아담 이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교통을 우리가 열라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됐어요. 예, 거기서 막 특별한 사람들이 어떻게 해가지고 뭐 계시를 받았다든지 뭐 이렇게 한 건데 요즘 사람들이 그런 거 해보려고 하는 거 그 사람들 정말 담력도 없고 욕심도 많아. 어떻게 모세처럼 해보겠다고 하는지, 어떻게 자기가 엘리야처럼 말이야, 뭐 이사야처럼 뭐 이렇게 어떻게 그래 엄두도 못 낼 일을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입니까? 그게 보통 사람들이 아닌데 그 사람들처럼 자기도 된다고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 이렇게 지금 다 안 되니까 만민이 다 누릴 수 있는 세계를 열어놨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혼자 딴 길로 가가지고 말입니다. 지가 또다시 모세가 돼보겠다고 말이야. 지가 또다시 엘리야가 돼보겠다고 이러고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컴퓨터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편리하게 되는 시대인데 자기 혼자 다른 거 하겠다고 하니까 말입니다. 그거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예. 자기가 지금 새로 뭐 컴퓨터를 발명해 보겠다고 말입니다. 아니 가게 가면 몇십만 주면 살 건데 말입니다.
예? 몇 억을 들여도 못 만들 걸 자기가 지금 만들겠다고 하니 그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그래 만든다는 게 가짜 만들어갖고 와가지고 말입니다. 어디 가서 뭐 산에 가서 만들어 봤다니 뭐 기도원에 가서 만들어 봤다니 이래 만들어 보니까 이게 이제 사람 뭐 속이는 거잖아요. 예. 저 가게에 가면 다 있는 걸 가지고 예. 교회 가면 다 있는 걸 가지고 예. 인격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다 있는데 말이에요. 엉뚱하게 막 뭘 해가지고 불 받아야 되겠다 한다니 뭐 했다니 불이 왜 지금 필요합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예, 하나님이 인격 안에 거하는 시대가 왔는데 무슨 불덩어리가 또 필요하며 무슨 돌덩어리가 필요하겠냐 이겁니다. 그렇잖아요. 모두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시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 공로를 세워보려고 생각하는 거죠. 예, 이제는 교통이 교통혁명이 일어났어요. 예, 우편혁명이 일어나듯이 교통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숨어 계신 하나님은 나타나시고 예, 그리스도의 권세로 인해서 나타나고 사탄은 사라졌습니다.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나면 사탄은 사라집니다. 인격의 권세가 나타나면 사탄은 사라집니다. 사탄은 왜 종횡무진으로 돌아다니냐면 인격의 권세가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예, 다른 게 아니거든요. 사람이 그 귀신 들린 것도 보면요, 제정신이 있을 때는 귀신이 안 들어옵니다. 귀신 들렸다는 사람 보면 대부분 다 뭐 술을 먹고 헷가닥 했을 때 온다든지 아니면 막 무슨 고민에 마음이 상해가지고 말이지 밤인지 낮인지 구별 못하고 그럴 때 귀신이 들어오지 정신 제대로 있는 사람한테는 귀신이 절대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예. 그 도깨비 홀렸다는 사람도 있거든 시골에 가면요. 근데 그런 사람 다 술 먹고 다 그래요. 술 먹고 다 밤에 술 먹고 오다가 걸렸다는 거지 맨정신 있는 사람은 걸리지 않습니다. 그냥. 예, 똑같은 이치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 숨어 계신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권세로 드러나면 사단은 저절로 사라진다니까요. 소리 지르고 나가라고 해서 나가는 게 아니고 권세가 오면 자기는 사라진단 말입니다. 진실이 오면 가짜가 물러날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하게. 근데 그걸 쫓아낸다고 얼마나 소리를 질러가지고 기도원에 갔다 오면 다 목이 쉬어가지고 오는 거예요. 얼마나 소리를 질러가지고. 말씀은 레마가 됐습니다. 레마는 즉각적으로 하신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로고스가 아니고 즉각적인 말씀이 됐어요. 지금은 이제 우리가 로고스로 듣는 시대가 아니고 즉각적으로 듣는 시대가 됐잖아요. 마음과 마음으로 알아듣는 그런 시대가 왔단 말이에요. 예, 은혜는 사랑이 됐어요. 은혜는 은혜대로 있으면 거의 효력이 없어요. 그 사랑이 돼야 효력이 된단 말이에요. 죽음은 뭐가 됐습니까? 우리를 구속함이 됐잖아요. 절대적인 부정이 죽음입니다. 예, 부정 중에 부정이 죽음이에요. 근데 그것이 우리를 구속하는 게 됐어요. 예, 그러니까 더 이상 함정을 팔라 해도 팔 수가 없는 것이 죽음을 주니까 구속이 된단 말입니다. 예? 죽음을 주니까 인생이 제 위치로 돌아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망을 더 이상 줄 수가 없잖아요. 부활로 새 생명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밤낮 참소하던 자는 자취를 감췄습니다. 계시록 12장 10절에 보니까 형제들을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참소하던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 형제들을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서 참소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의 어떤 약점을 잡고 너는 안 돼. 너는 항상 그 모양이야. 계속 송사한다니까. 계속. 그 자기를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은 쫄딱 거의 걸리게 마련입니다. 자기를 들여다보고 앉았는데 옆에서 와가지고 하늘에서 와가지고 계속 거봐라. 너 대국교회 30년 다녀도 그 모양 아닌가 뭐. 넌 뭐 모임 자꾸 갔는데 뭐 그래도 그 모양 아닌가 뭐. 일하고 있단 말이야. 계속해서 쑤시는 거라. 예, 그럼 뭐 10번 찍어 안 넘어갈 나무 없다고 뭐. 안 넘어갈 사람 있습니까? 그 말 듣지 말고 그냥 주님이 제시한 나라를 보라 해도 인격 안에 지금 새로운 세계가 열렸다. 예? 하나님이 사람 안에 거하는 시대가 열렸다고 해도 그건 자기는 없다. 이거 나는 없는데 뭐 다 있으면 뭐야. 나는 없는데 이라고 앉았으면 영락없이 와가지고 거봐라. 그렇지. 그럼. 네가 안 되는데 무슨 소용이냐. 뭐. 쟤들 다 저 거짓말하고 있는 거야 지금. 예? 너같이 진실한 사람 없어. 그러니까
계속 자기 진실을 주장하다가 홀딱 이제 홀딱 말려가는 거예요. 예, 밤낮 참수하던 자가 땅으로 쫓겨났답니다. 그래서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해요. 땅에 있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렇게 돼 있어요. 계시록 12장에 보니까. 그러니까 하늘에서는 쫓겨났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그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하는 거기서는 쫓겨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서 땅으로 갔어. 땅바닥에 기는 사람들은 이제 화가 있다 이겁니다. 땅바닥에 기는 게 뭡니까? 나는 얼마나 됐는고, 나는 왜 안 되는고. 이게 땅에 기는 거거든요. 땅에 기는 거. 무엇이 진실인가? 저거 지금 간증해도 저 거짓말이야. 나는 진실하기 때문에 저런 간증 못해. 이러고 있으면 땅에 기는 거예요. 이게 다른 게 아니고. 예. 땅바닥에 기는 게 다른 거 아닙니다. 땅바닥에 기는 놈은 땅만 보고 다니잖아. 땅만 보고. 우애가 뭐 있는지 몰라. 예, 땅만 뭐 두더지처럼 말이에요. 예. 그 굴 속에 살다 보니까요. 사람 그 두더지를 우리 어려 잡아가지고 바깥에 내놓잖아요. 그럼 눈을 못 떠요. 막 그 땅 속에서만 살았으니까 어디로 기어 들어가려고만 막 애를 씁니다. 예, 기어 들어가려고. 밤낮 참수하던 자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땅으로 쫓겨갔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에 거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이래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땅에서 기면 여전히 이제 그 참수하던 자에게 참소를 당하게 됩니다. 땅바닥에 기면. 예. 이미 하늘에 있단 말은 아까 예수님의 인격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다시 말하면 인격 안에 거하시는 시대로 바꿔졌는데 말입니다. 여전히 옛날처럼 생각하고 있으면 그러면 땅에 기는 거죠. 그가 퍼뜨려 놓은 모든 부정, 그건 불못에 던졌습니다. 이 부정은 사망과 음부라고 되어 있어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탄의 목표는 우리한테 사망과 음부를 주려는 겁니다. 뭐든지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건 다 사탄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혹시 그런 생각이 들거든 그것을 자기 진실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예? 자기 진실이 아니고 그건 사단이 와서 부정을 준 거란 말입니다. 예? 사망과 음부는 사단이 준 거예요. 그 자기 진실에서 그런 게 아닙니다. 진실은. 예, 내가 옛날에 오호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라도 할 때요, 내 속에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래도 무슨 자부심이야? 그 나는 그래도 양심적인 크리스찬이다. 난 양심이 아직도 그래도 아주 무디지는 않기 때문에 이런 고통을 느끼고 있는 거다. 저런 이런 고통도 안 느끼고 있는 사람들은 양심이 무뎌진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내가 비록 오호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라고 하긴 하지만 그래도 저 사람들보다 낫다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면서 사망과 음부를 헤매는 거라. 예. 그 사망의 골짜기 어둠의 자식들 돌아다니면서도 그래도 나는 진실하다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예. 안 그렇습니까? 어둠의 자식들이라는 영화가 있었지 옛날에. 그러니까 어둠의 자식들이 자기들대로 다 자부심이 있습니다. 예. 애국심 대단하고요. 예. 베일 사상 강하고 요즘엔 또 반미 사상도 강하고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 자부심이 다 있어요. 그래 사단이 퍼뜨려 놓은 부정이란 걸 모르는 거예요. 사망과 음부가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러니까 이제 퍼뜨린 놈이 없어지니까 그가 퍼뜨려 놓은 것도 이제 없어질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더라. 계시록 20장 14절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주적인 숙제가 해결됐어요. 네.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나니까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 전기불이 탁 들어오니까 어둠에 있던 모든 문제가 다 사라졌다. 똑같아요. 예. 깜깜할 때는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밤이라고 생각하고 불이 딱 꺼져 보세요.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런데 불이 확 들어오면 일시에 다 해결되고 말잖아요. 그렇게 가물다가도 땅이 막 쪼개지고 벼잎이 막 말려 들어가고 이렇게 하다가도 비 한 번 와버리면 그냥 모든 문제 해결됩니다. 그러니까 막 한해 대책해가지고 막 온 정부가 다 나서갖고 막 난리 치다가 비 오고 나면 어느 사이에 막 수해 대책으로 바꿔져 보는 거라. 숙제는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예, 숙제 해결되는 게 간단해요. 예,
내가 개별적으로 막 이걸 해결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고 우주적인 문제거든요, 이게. 내가 사망과 음부에 매여 있는 것도 우주적인 문제고, 내가 오라나는 공부한 사람이다, 이것도 내가 우주적인 문제고, 그 내 문제가 아니었어. 내 혼자 문제가 아니었었어요. 이 숙제가 내가 풀려고 그러니까 풀어지겠어요? 안 풀어지죠. 나는 그거 풀 능력이 없고, 이거 죽은 후에 어찌 되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죽기 전에 해결되더라니까. 죽기 전에 왜 해결되냐면 내가 다른 세계가 딱 보이니까 해결되는 거야. 다른 세계가 딱 열려보니까 이 숙제가 그냥 저절로 처리되고 말아뿐. 뭐 내가 어떻게 하고 안 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도 있는지도 모르지만 지금 세계가 다른 세계 왔기 때문에 그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세상이 딴 데 와버렸으니까요. 내가 미국에 가서 한 달간 있다 온다 해서 영어를 하겠어요? 거기서는 맨날 영어 못하니까 쫄리고 이렇게 하나요. 카알기 왜 비싸게 주고 탑니까? 카알기 타면 해방되거든, 해방돼.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요, 카알기 타면 비싸거든요. 이 외국 비행기보다 비쌉니다. 그래도 다 카알기 탑니다. 카알기 10,000원이라 항상. 왜? 영어를 못해서. 숙제 해결이 되니까 거기 오면 일단 뭐 돈 좀 들어도 그 영어 못해가지고 뭐 쩔쩔 매는 것보다 그래도 카알기 타면 뭐 우리 한국 사람들 다 만나고 얘기하고 말이야. 이러니까 비빔밥 먹고 이러니까 그 맛에 한다. 우주적 숙제가 내 혼자 힘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해결 안 되고 어떤 세계가 와야 해결되거든요. 근데 그 세계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에게만 늘 관심이 있으면요, 아무리 앞에 지나가도 안 보이는 거예요. 지나가도 안 보이는 거예요. 내 관심 밖의 것은 안 보이게 돼, 사람이. 어제 저녁에 우리 이제 거실에 제가 새벽에 아니 밤중에 잠이 깨니까 거실에 들어가죠. 들어가서 TV를 좀 보다가 잔다고요. 공부를 하면 좋은데 공부를 하다 보면 이건 머리를 돌아가니까 잠이 안 오는 거라. 머리를 안 돌아가게 하는 멍하고 있는 걸 해야 돼요. 멍하는 거 하려면 TV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밤중에 볼 때도 있고 새벽에 볼 때도 있고 하는데 잠이 깨면 알 수 없이 보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누가 거기다가 뭐 잘못해 비가 좀 새거든요. 거기다 딱 뭘 깔아놨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람이 언제 밤중에 와서 그걸 깔아놨는고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 아침에 어떻게 된 거냐고 물으니까 초저녁에 자기가 깔아놨대요. 그럼 내가 분명히 밤중에 거기를 들어갔을 때 봤어야 되잖아요. 거기 통화에 가니까 전혀 본 일이 없는 거예요. 전혀 본 일이 없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누가 그걸 해놨어. 이거 주사람이 밤중에 어떻게 알고 비 온다고 저렇게 해놨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 관심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가 봐. 난 지금 머리를 멍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텔레비 쪽으로 가고 있는 쪽이어서 그쪽은 안 보이고 사람이 자기 관심 있는 것밖에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져야지. 자기 문제, 자기는 하나님 나라 큰 관계없는 사람이고 예수님이 오시거나 나하고 무슨 관계 있냐. 내 문제만 가지고 이렇게 한 사람은요, 아무리 나팔을 불어도 안 들린다 이거예요. 나팔을 불어도 안 들린 법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이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고 내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이건 우주적인 문제구나. 이거 예적부터 있던 문제구나. 오라나는 공부한 사람이 그것이 나 혼자 했겠어요? 수많은 사람이 사도 바울부터 했잖아요. 나 혼자 뭐 내가 그 특허낸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나 혼자 특허낸 것처럼 말입니다. 내가 그래도 양심적인 기독교인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숙제는 우주적인 숙제입니다. 성경의 특이한 점은 그것입니다. 다른 모든 종교가 너 탓이다 이건데 성경의 지론은 뭐냐면 사단이 그렇게 한 것이다. 사단이 그렇게 한 것이다. 그겁니다. 이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이것이. 아들이 혹시 잘못됐나 하더라도 부모는 생각합니다. 아들이 잘못해서 그렇다고 생각 안 합니다. 안 하고 그 친구 녀석이 그래가지고 그렇다. 그러니까 이게 아버지 마음이야. 아버지 마음. 성경은 아버지 마음으로 쓴 것 같아요. 아버지 마음. 딴 데는 다 자기 문제래요. 다 자기가 잘못해서 자기가 지혜가 없어서 자기가 뭐해서 자기가 그랬대요.
그럼 성경은 처음부터 아예 우리 문제로 말한 게 아니고 사단의 문제라요. 처음부터. 예. 예, 이게 우리한테 복음이죠. 그러니까. 우리 문제는 영원히 죽어도 해결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 근데 사단의 문제 같으면 해결될 길 있잖아요. 사단을 이길 자만 오면 해결되는 거예요. 예? 이길 자만 오면. 그 옆에 있는 옆에 동네 친구 그 녀석 때문에 그랬으면 말입니다. 그거 처리해 줄 사람만 오면 되는 거라 그냥 간단해. 예. 그러니까 숙제는 내 혼자 것이 아니다. 새 생명의 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하는 그 나라가 선포됐어요. 예, 함께하는 그 보통 함께하는 게 아니고 인격 안에 거하는 그 나라가 지금 선포가 됐다고요. 우리는 지금 그 나라 안에 와 있습니다. 예, 비록 뭐 내가 뭐가 아니고 뭐 한다라도 나는 나라는 그 나라에 와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는 이보다 더 큰 일을 볼 것이다. 계시록 1장 13절에 보니까 더 큰 일을 볼 것이래. 더 큰 일. 그리스도의 몸이요 확장인 교회 안에서 교회를 통해서 하늘은 땅에 연결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에게서 이게 열렸으니까 아유 그래도 특별한 분 아니냐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그래도 특별한 분 아니냐. 우리 같은 사람은 또 다르지 않느냐 이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더 큰 일을 볼 거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교회 안에서 볼 것이니까 교회를 통해서 볼 것이니까 이게 더 큰 일이라 그 말입니다. 별것도 아닌 사람들이 될 거라 그 말입니다. 별것도 교회는 별거 아닌 사람들이 온 것입니다. 별거 아닌 거예요. 예, 어쩌면 올 때 갈 때 없는 사람들일 수도 있고요. 도저히 자기 문제를 해결 못해갖고 온 사람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바로 이 교회 안에서 교회를 통해서 하늘과 땅이 열리게 되면 이건 엄청난 예수님에게 일어난 것보다 훨씬 엄청난 일이에요. 예. 어쩌다 그분은 하늘로부터 왔으니까 그게 된다고 하는 건 우리가 이해가 되지만 저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저런 사람들이 있는 데서 하늘문이 열린다. 예, 이게 놀라운 일 아닙니까? 예, 하나님의 사자들보다 더 정확하고 더 빠른 교통이 나타날 것이다. 교회는 우리 자신이잖아요. 예, 우리 자신이잖아요. 예, 교회는 위대해서 교회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예. 주 예수님은 세상의 위대한 자가 아니고 하늘의 문입니다. 하늘의 문. 아버지께로 들어가는 문이죠. 요한복음 14장에서 어디로 갑니까? 아버지를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전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집이 바로 성전이잖아요.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져요. 네, 만나져요. 인격 안에서 하나님과 사람이 만났던 것처럼 오늘은 그 인격적 세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진다고요. 예, 생명으로 함께 사는 몸이에요. 에베소서 1장에 보니까 예, 그는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라. 예, 생명으로 함께 하는 몸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제 공중에 돌아다니는 예수도 아니고 그죠? 요 구름덩어리처럼 돌아다니다가 누구한테 와서 주고 이런 예수가 아니고 말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알아들으시겠죠. 뭉쳐 다니다가 누구 속에 쏙 들어간다든가 이런 예수가 아니고 말입니다. 생명으로 함께하는 몸이란 말입니다. 몸. 예. 숨어 계신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나타났듯이 이제 교회를 통해서 하늘 문이 열리고 그를 섬기는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이 나타나실 것이다 이겁니다. 예. 교회를 통해서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여기서 우리가 간증할 때 뭐하러 엽니까? 하늘문을 열었다 이 말 아닙니까? 하늘문이 열렸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섬기는 사람들이 그의 얼굴을 볼 것이고 그의 이마에 그의 이름이 있을 것이다 그랬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이 나타나신 바 될 거다 그 말입니다. 누구로? 사람으로 이마에 그 이름이 있다니까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로 나타나실 것이다. 섬기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날 것이다. 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서는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어디가 있는 거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겁니다. 예, 찾아 돌아다녀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게서 보지 않는 하나님을 어디서 봤다면 그 헛개비를 봤어요. 헛개비. 예, 계시록에 그렇잖아요. 그를 섬기는 자들이 그를 볼 것이고
그의 이마에 그 이름이 있을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마에 있단 말은 뭡니까? 여기가 이름이 써 있습니까? 써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타났다 그 말 아닙니까? 이게 정통입니다. 그러니까 정통. 뭐 혹시 누가 가서 어디 가서 뭐 좀 봤다고 하면 그 인정해야 되겠지만 그건 이단이죠. 안 그렇습니까? 정통이 이거니까. 이게 정통의 길이니까. 또 정 아니라 그러면 또 자기는 참 봤는데 말이지. 본 걸 안 봤다 한다고 말이지. 이렇게 할지 모르니까 그건 보기는 봤다 하면 그래도 그건 정통은 아니에요. 정통은 섬기는 자들이 그를 보고 그 섬기는 자의 이마에 써 있는 게 나왔어요. 이게 정통입니다.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것이고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을 것이다. 아멘. 크게 아멘. 예, 7번 아멘. 기도하십시다. 예. 감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그 멀고 먼 하늘을 우리에게 가깝게 열어주시고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동산 안으로 회복시켜 주신 걸 감사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우리를 통해서 증거하시는 세계로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나타났듯이 오늘 교회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신기한 세계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 주님을 보고 주님을 섬기는 자들의 이마에 그의 이름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이 축복의 말씀을 감사하고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주님을 보고 주님을 섬기고 주의 이름을 갖는 사람들이 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